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며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자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속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물세례가 구원 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는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주 난해한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올바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리고 이 옥에 있는 영들이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3일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오셨다. 근데 그것을 또 노아의 방주와 연결을 시켰고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구원받았는데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없는데 이렇게 원문에 없는데 이 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세례, 그 구원받는다. 물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물은 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일본어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마 금방 알 것인데 일본어 성경은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그래서 고노고토와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노고토와 이것은 성경 원문에도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노고토와 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세례겠구나 하고서 번역하시는 분이 물은 이렇게 넘으로 말미암아 아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알맞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이 말씀을 한번 정말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해서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이 편지 이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가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방주에서 성령 세례의 모형을 발견한 것 같다 하는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과 19절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 죽으셨다는 내용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날짜를 성경은 하나님의 달력이 기록됐습니다. 레위기 23장이죠. 하나님의 달력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그 달력 그대로 하셨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도 딱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달력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지만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이 태양력을 우리가 사용할 때 365.5일 그러고도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금년대는 2월이 29일까지 있었죠. 4년에 한 번씩. 그 윤년을 두어서 이걸 좀 비슷하게 맞춰가는. 이스라엘 달력은 이게 29일 됐다, 30일 됐다 해서 35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해도 또 맞질 않습니다. 성경의 달력은 3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개월 하면은 30일씩 해서 1260일, 3년 반,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때문에 기울어져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비틀어서 이것을 찾아내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분, 1초, 몇, 이것까지 전부 다 착착착착 맞아야 되는데
이거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한 그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찾아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디 사건이죠? 마라의 사건이죠. 또 한 달 후에 어디죠? 예, 만나를 통해서 금요일 날 이틀분을 주셔서 그 다음날이 안식인 것을 찾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주신 너네들 수백 년 지나면서 잃어버린 거 찾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라.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안식일을 주셨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이 바로 6월절 행사의 날이었다. 예수님은 그날을 맞춰서 죽으시고 그래서 1월 달에 7대 명절 가운데 세 가지가 다 합해졌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사이에 여러분 며칠 어느 날이 안식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해마다 달라지게 되겠죠. 달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월 열흘날 양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정월 열나흘날 저녁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잡아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잔치를 하고 하면서 6월절 행사를 하죠. 6월절 행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죠? 일주일 동안 뭐를 하죠? 무자 들어가라는데 무가 아니고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다. 여기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창세기 7장 23절에 나오는 말, 노아의 방주 가운데 8명이 살아남았다 하는 단어가 샤르입니다. 샤르.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샤르라고 그래요. 샤르라고 하는데 성서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단어가 샤르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누룩이 없다 하면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예수님 죽으셨어요? 맞아요? 이거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옛날엔 저도 몰랐어요. 알고 나서 여러분이 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자들이라고는 샤르란 단어와 성서 히브리어로, 그리고 또 누룩은 샤르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니까 예수님 죽으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당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단어는 한 번도 없습니다. 부활되셨답니다. 전부 다. 번역을 할 때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온 것이지 반드시 수동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셔서 일어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거는 구분할 줄 알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셔서 72시간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수요일 날 오후 5시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6시쯤 장례 지내시고 72시간 지나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토요일 밤 6시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산하는 거라면 주일 시작하는 시간이죠. 72시간만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걸 안식 후 첫날, 이것은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초곡절이라고 말해요. 요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첫열매다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을 갑니다. 7일은 49일에서 49일, 그 다음 날이 또 주일이 되게 되어 있죠. 요즘 말하면 주일이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구약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정월 14일 날 이렇게 이 6월절 행사를 가고 마라에 쓴물 지나고 그 다음에 만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서 일주일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딱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되죠. 신약의 오순절날은 뭐를 받게 되죠? 최초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12제자가 먼저 성령을 받고 저녁에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3,000명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달력으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건 지나간 일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2월 달도 30일까지 있는 줄 알고 아직까지 안 치신 분 계십니까? 저도 보니까 2월은 29일까지밖에 없네. 그래서 벌써 3월이 됐나 하고 다 뜯어가지고 이제 제 집안에 있는 이제 한 장씩 넘긴 달력을 붙여오는 그런 달력들이 있어요.
이제 한국에 선물로 이렇게 붙여오는 게 있는데, 이제 전부 다 3자로 다 돌려놓은, 오늘 이게 벌써 3월 3진 날이 됐어요. 자, 현재죠? 근데 7월 달에 딱 가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날입니다. 7월 1일 날이 무슨 날이죠? 나팔절. 나팔절은 날 뭐 하시죠? 예수님 재림. 그 다음, 여러분, 뭐가 있죠? 속죄일, 예수님의 심판. 그건 크리스찬들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뭘 하죠? 장막절. 예수님과 함께 이 천년왕국의 장막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그 절기. 이렇게 해서 7대 절기가 딱 끝나고 요거 다 끝날 때 세상의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되었다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럼 하나님 앞에 그걸 바치게 되는데, 그 바친 나라를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성이 거룩한 성이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세 번째 하늘에서 준비되어 가지고 내려왔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와 영원히 살게 된다. 그 우리는 지금 이제 계산이 안 돼요. 영원이니까. 거기 가보고 싶은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안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특별히 제가 부탁을 해드릴게요. 안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안 계시죠? 다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18절, 19절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절기와 예수님과는 완전히 매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력에 그려놓으신 대로, 달력에 써놓으신 대로, 계획된 대로 그대로 하신다. 예수님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하신다. 근데 오늘 20절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근데 무교절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러나 영은 살리심을 받아.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지옥이라고는 옥과 비슷한 곳인데요. 이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지옥이 하데스라든지 이런 말이 아니고 케루소라고 하는 말인데, 어쨌든 이 낙원과 음부와 이런 부분들이 다 보이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가서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자는 또 이렇게 정말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하는데 보였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근처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땅속 제일 깊은 데까지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 땅속 제일 깊은 데를 센터란 말을 쓰지 않고 하트란 말을 썼어요. 심장과 같은 부분. 이 땅의 심장과 같은 가장 깊은 곳.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같은 곳이죠.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내용인데, 근데 왜 이 노아 방주에다 이걸 연결시켰을까? 그들은 전에 노아 방주 때 그 순종치 않아서 멸망한 사람들이 다 했는데, 그럼 방주하고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방주는 잣나무로 만드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가.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죠. 그러면 이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를 바르게 되죠? 안팎으로 뭐를 발랐다? 뭐를 발랐다? 역청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페르.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한 번만 역청이라고 번역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속죄물, 속죄제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청은, 그 역청을 안 바르면요, 배로, 나무로 배를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한 7, 80년은 배를 만든 것 같죠? 노아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보면 한 7, 80년 정도는 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물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나무로만 엮어놓으면. 그래서 안팎으로 뭘 발랐다? 코페를 발랐다. 속죄제물을 발랐다. 속죄는 뭐죠?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것을 안팎으로 바르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죠, 우리 속죄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살아남는다. 그 살아남는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방주와 역청과 관계가 있죠.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역청하고 그럼 반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역청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역청이 뭐죠? 콜타르라고도 말합니다. 코페어를 한다는데 콜타르라고. 이게 뭐냐면 아스팔트 만들 때 이 끈적끈적하는 석유를 다 정제하고 난 다음에 남는 찌꺼기를 그걸 역청이라고 말해요. 그 역청이 있는데, 자, 그거 여러분 어디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옵니까? 공중에서 나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자, 이 역청의 원래 제일 위에 뜬 건 뭐지? 휘발유지, 그치? 근데 휘발유, 그 다음에 그게 어디서 나온다? 첫째, 공중에서 나온다. 둘째, 물에서 나온다. 셋째, 돌에서 나온다. 딱 때려잡으면 세 번째죠.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개설린 말고, 그 한자로 쓰기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전체 통 틀어서 등유, 휘발유, 뭐 이렇게 다 보탠 거를 뭐라고 그래요? 석유, 석자가 무슨 석자예요? 돌 석자잖아. 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저 이해가 이제 빠른 분은, 이 돌은 반석이구나. 반석이 깨져야 생수의 강이 나오고, 생수의 강이 나와야 이것은 나중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연결이 되는 것은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영으로 막 그냥 이렇게 이제 민감한 분들은 전기통 하듯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석유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했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죠. 그래서 깨지는 건 십자가의 고난이죠. 우선 피 흘려서 속죄하지요. 속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 성령의 세례를 주시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석유는 유자가 무슨 유자예요? 첫째, 물을 상징한다. 두 번째, 기름을 상징한다. 세 번째, 공기를 상징한다. 이번엔 두 번째예요. 기름 유자잖아. 기름 유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바로 노아의 방주가 바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곳, 교회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하고 예수님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미련통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야근통이들 되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서 한 방에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년 기다렸다 패스하지 말고 한 방에 첫 번째 시험에 1차 시험에 그냥 합격! 그럼 천년왕국에 간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만사형통이야. 걸리적거릴 게 없어요. 그냥 일사천리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거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님 신부되는 거 아닙니다. 기름 떨어진 사람은 쫓겨남을 당합니다. 천년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은 여기저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고 처지고 남고 처지고 계속 그렇게 나눠놓으시잖아요. 이건 크리스천들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거기 끼지도 못해요. 1차 부활에 참여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뜻이지, 우리가 태어나기도 해 너는 지옥행 너는 천국행 이거 예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와 같은 교회를 주셔서 하나 만드시는 그 계획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나면요, 이 엄청난 수백억 년 지났다고 말하는 이 우주 이것들 다 하나님이 불러 순식간에 다 살라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깝잖아요. 왜?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일 다 끝났으니까. 끝난 다음에 치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런 엄청난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왜 방주가 성령 세례의 모형을 깨달은 것 같이 보이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말을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 물이 세례가, 물 세례가 구원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읽어도 이건 국어만 잘하는 사람이면 물세례가 구원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죠. 물을 빼고 읽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게 뭐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뭘 주셨죠? 성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편이 곧 세례다. 여기 세례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반석되신 예수님이 깨뜨려져 가지고 코페르, 속죄물, 역청 안팎으로 발라가지고 보호하신 것처럼 교회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건 건물 안에 들어있는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여기 또 나오죠.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아서 그냥 한꺼번에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완전히 어제하고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이야. 하고서 하루 만에 그냥 완전히 성자가 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여지까지. 그 성경은 영광에서 조금씩 영광으로 변화해 가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령 세례 받자마자 너는 완성된다. 없어요. 그 성령을 받고 뭐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막 하는데도 옛날 사람하고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양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는 뜻입니다. 본 뜻이. 그걸 양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닮아야지. 조금 더. 이렇게 찾아간다 이 말. 말 됩니까? 되지요. 그게 여기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라는 거 아시겠죠? 요거를 이제 베드로가 발견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편지를 남겨놓고 가신 거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물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심판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도구입니까? 심판이죠. 노아의 홍수 대심판 심판이지. 물속에 빠지면 다 죽잖아요. 그 심판이지 그 구원이지 아니잖아요. 구원의 표가 성령 세례 받는 게 구원의 표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서 성령의 세례가 바로 구원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물은 심판이지 여러분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들을 관통하셔서 작년에 선포했죠. 하늘들을 관통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 히브리서 4장 14절이죠. 자, 그러면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보내주신 게 누구예요? 성령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뭐예요? 예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재림이요. 재림만 남은 거예요.
이 방주는 성령 세례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그냥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부 수업 받는 곳이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하시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특별 과외 공부를 해서 하늘들의 일을 하늘로 이제 하나님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 세례 약속하시고 나 뭐 간다 이제 끝났어 강의 끝 나간다 하고 예수님 구름 타고 차차차 하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오 진짜 가시네. 아니 갈릴리 사람들하고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 올라간 예수는 그대로 요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리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휙 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달라진 게 뭡니까? 귀신 쫓는 거, 마왕하는 거. 그건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도 다 권세로 다 쫓아내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다 따라옵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빠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게 뭐가 여러 가지 역사 방언도 말하고 다 있지만 성경은 말하면 하나 되었다.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성령은 하나를 만드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퍼져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하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했는데 그 구원이 혼의 구원이다 하는 뜻이에요. 혼. 우리의 혼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한 민족이 되면 혼이 좀 비슷해지잖아요. 김인현 사모님 정오 터지자 대한민국 만세하는 같은 마음으로 막 일으켰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걸 사모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런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려고 하나님의 보좌에 딱 가시니까 뭐 권세자들, 천사들, 뭐 위험 있는 것들 이것들 할 것 없이 모조리 이제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 꼼짝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탁 순종하고 가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전부 일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나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짝짝 성경은 연결이 되고 짝짝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짝짝 싹싹싹싹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의 모형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코울타르를 역청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코페르가 속죄 제물이라는 뜻이다. 그 속죄물로 다 발라놓은 곳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 거기서 등과 기름을 예비한 사람들이 합격자가 되어서 1차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일단 들어가서 잔치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야. 가보고 싶어요. 가야죠. 꼭 가야지. 이 설교를 듣고 낙오자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겨두신 거예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예? 가자요. 함께 가자요.
예? 그 같이 가야 돼. 제 말씀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귀중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대 명절과 딱 맞춰서 죽으시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 그러니까 죽으셔야 된다. 누룩이 없으니까 산 사람들이 아니고 죽어서 영만 살아서 가셔서 전하시고 끝나고 나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다시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방주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명절과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방주는 성령 세례 모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록을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으니까 그냥 이건 뭐 다 설교 들었는데 이걸 버리지 말고 한 번 정도는 복습하시면 도움이 될걸요. 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 모형으로 오늘 노아의 방주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인가를 알았고 우리 성경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잘못함으로 물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집어넣어서 물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성령 세례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만 잘 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천년왕국에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꼭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